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시는 뜻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서에 전해진 이 서신서, 바울 서신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올해 가운데 나누게 될 그런 말씀의 중심이 되겠죠.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밝히는 그런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말씀, 고린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실제 교회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갈 때 그 신앙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는, 그 어려움을 향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교회를 만나는, 하늘에 계신 주님의 뜻이,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이 땅에 임할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고린도의 서신서는 여러 편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가정하죠.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의 일생 가운데 굉장히 바쁜, 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선교의 여행을 보냈죠. 근데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3년을 체류했죠. 그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는 동안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형제들을 향한 이 말씀의 서신을 쓴 것입니다. 일생 가운데 장기간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사역했던 교회는 1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와 더불어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이 세 교회가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헌신했던, 말씀의 사역을 했던 그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특별하고 또 그 가운데 세워지는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듣게 되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갖고 실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그 어려움들, 그 안에 겪고 있는 고난과 그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답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우리의 삶에서 겪고 있는 이 교회들의 문제들,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밝혀져서 오늘 현실의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의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또 2절에 가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무슨 말씀인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죠.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인데,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주님의 재림, 코이노니아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부름을 받고 주님의 코이노니아, 주님과 교제하며 함께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 있는 자들,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 성령과 교통하는 자들, 주님과 하나 된 자들은 이라는 그 부르심의 말씀이죠. 근데 이 가운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게 무슨 뜻이 있는 걸까요? 이 말씀, 고린도교서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다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해 설교를 할 때
가능하면 한 장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고린도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새겨야 하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26장 1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주님을 만난 일, 주님이 나타난 일과 나타낼 일에 대한 증인을 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1절에 보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주님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이 보이셨으니 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는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삶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것을 본 자들이다, 증인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보면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주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잖아요. 주일마다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떡을 떼는 애찬을 나누죠.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그것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우리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는 무엇이냐? 사도는 주님의 육신의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된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의 육신의 삶을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무엇이냐?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하고 주님의 보혜사의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코이노니아 가운데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 부활의 증인이 된 자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더 이상 사도는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증인인데, 육신의 증인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제 부활이 돼서 부활한 주님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성령과 교통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성도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드리냐면, 우리 예전에, 지금도 있죠, LA 지역을 중심으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휩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주춤한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의 음성과 계시를 듣는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직을 세우고 또 사도를 파송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성도와 교통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해요.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음성을 들으면 성도입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육신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이에요. 더 이상 사도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교회 오중직이라서 사도직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 사도다. 이런 목사들이 나와요. 말씀을 전혀 모르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그런 모습이죠. 더 이상 사도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바울에게서 끝이 났고, 그리고 이제 성도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도예요. 모두가 성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의 뜻인 거죠.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 부르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그 의미죠. 그런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와요. 소스데네는 하고 나오는데, 이 말은 1, 2, 3절의 말씀은 전형적인 이 헬라식의, 그 당시 고대 로마 시대, 헬라 시대에 쓰는 편지의 양식입니다. 발신자, 수신자, 평화의 인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누가 보냈고 누구에게 보냈고 그들에게 평안을 전한다라는 인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보낸 자가 바울과 소스데네라는 거죠. 바울과 소스데네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데네가 바울과 함께하는 지금 동역자죠. 소스데네는 누구길래 왜 아무 설명이 없을까? 누구의 자식, 누구의 형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누구의 사랑하는 형제, 누구의 아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소스데네는 하고 그냥 나와요. 왜 소스데네는 그냥 나올까?
소스데네는 소개할 필요가 없이 고린도 교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고린도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소스데네입니다. 소스데네가 누군가에 대한 말씀이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8장 17절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는데 거기서 많은 인심을 얻고 존경을 받고 복음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가는 겁니다. 심지어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 주님의 복음을 영접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일을, 기회를 엿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갈리오가 오니까, 갈리오가 로마에서 총독으로 파송되어 오니까 때는 왔다 이러고, 갈리오가 새로 왔으니까 물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고발한 겁니다. 바울을 고발하는데 이 유대인의 회당의 이름으로 고발을 하고 회당장인 소스데네, 새로운 회당장인 소스데네가 대표로 고발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고발을 하는데 아무 근거가 없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니까 교회가 존경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교회가 모든 피조물에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높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오늘 교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존경을 받는데 소스데네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것을 기각되고 말죠. 그러니까 모함을 하고 교회에 음해를 했다고 교인들이 아니라 그 고린도의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소스데네를 치는 거예요. 근데 갈리오가 보니까 소스데네가 미운 거죠. 그래서 못 본 척 했다는 겁니다. 그럼 폭력이 일어나면, 공회가 모였는데 폭력이 일어나면 막아야 되잖아요. 그걸 수습해야 되잖아요. 근데 갈리오가 저놈 고생 좀 해야 돼 이러고 못 본 척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회당의 사람들은 가서 말려야 되잖아요. 자기 회당장인데, 자기들 대표해서 세웠는데 소스데네라고 뭐 딱히 고발하고 싶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고발하라고 하니까 회당장이 나와서 고발했겠죠. 대표로 나왔는데 몰매를 맞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심지어 유대인의 회당 사람들도 못 본 척하고 다 도망간 거죠. 그 봉변을 당했던 소스데네, 그 소스데네가 지금 에베소에서 같이 바울과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바울과 같은 이야기죠. 크리스찬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 그 복음을 전포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가보지 못했는데 이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가 있다고 해요. 물론 그 초대교회가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가 있던 자리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의 교회에 가면 거기 벽에 역대 그 교회 그 감독들의 이름을 새겨놨대요. 1대가 바울이고 2대가 아볼로고 3대가 실라고 4대가 소스데네라고 써있다고 합니다. 소스데네가 유대인의 회당장이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감독이 된 것이죠. 이런 역사가 주님 앞에서 고린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 은혜가 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비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소스데네는 어떻게 주님을 만났을까? 말씀을 만난 거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며 성령으로 교통하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던 소스데네가 이제는 바울의 동역자로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의 귀한 사역의 뜻에 함께하는, 오늘도 그 은혜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역사에 함께하는 동역자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스데네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반갑고 기뻤겠죠.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했는데 교회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를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부르는데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부르는 뜻이 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칼이라는 단어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회,
야훼 칼을 받은 거죠. 주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의 회중이 함께 모이는 여호와의 성회입니다. 그 성회를 부르는 칼을 받은 건데, 그 모임을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칼이고 또 하나는 에다입니다. 칼을 에클레시아로 받았다면 에다를 받은 것이 시나고게라는 말이에요. 에다라는 것은 제사를 위해 모이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함께하기 때문에 예배당인 것이죠.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 에다라고 하는 시나고그는 그 이름을 받은 거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정확히 얘기하면 예배가 아니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유대인의 모임이 시나고그입니다. 근데 시나고그와 에클레시아는 사실은 공통으로 쓰이는 단어고, 또 헬라인들은 에클레시아를 모든 사람의 모임 가운데 일반적인 명사로 다 썼어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와 이 시나고그를 분명히 이 고린도서의 바울도, 또 마태복음의 저자도, 사도행전의 요한도 분명하게 구분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야. 종교의 행위,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나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인다고 유대인들은 얘기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너희하고 틀려. 시나고게하고 에클레시아는 다른 거야. 이런 분명한 자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다릅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모였는데, 우리는 여호와 이름으로 모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하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야. 우리는 예배의 의식, 종교의 의식에 묶이는 게 아니라 주님과 우리의 삶이 함께하는 삶의 공동체야 라는 뜻이 이 에클레시아 안에 들어있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의미, 그 뜻이 말씀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회, 에클레시아의 참된 뜻이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너희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의 공동체가 될 거야 라는 주님의 약속이죠.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가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이 함께하는, 하늘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물며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육신으로 함께했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셔. 그게 에클레시아다, 여호와의 성회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교회의 참된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 이제 제사를 지내서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직접 주님께 배우고 우리가 직접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서는,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선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교의식과 제사는 끝난 것이죠. 우리의 삶, 공동체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죠. 혁명과 같은, 정말 이 유대의 종교 안에 핵폭탄이 터진 것 같은 놀라운 혁명이 온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신자들이 유대교의 회당을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뉴욕 같은 데서 유대교의 회당이 하도 많아서 가볼 기회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회당에 들어가 보면 회당 의식을 보면 깜짝 놀라요. 거의 비슷합니다. 개신교하고 거의 비슷해요. 누가 따라했을까요? 개신교가 따라한 것이죠. 제사를 폐했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삶의 공동체로서, 주님이 함께하는 말씀의 공동체로서, 함께 자유하게 누리는 공동체로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의식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종교단체가 돼버리고 마니까, 종교의 의식을 만들려고 하니까, 종교단체를 만들려고 하니까 결국은 회당 유대교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종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린 종교의 모습, 기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영광이,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곧 그들의 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앉아서 주님 기도할 때 주야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요. 유대교는 하나님이란 그 이름을 입에 대지도 못합니다. 야훼의 4글자, 위대한 4글자 이렇게 얘기하죠. 위대한 4글자. 그 이름을 입에 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걸 훼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주님이잖아요. 하늘에 계시다는 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는 그 뜻이 아니라 도저히 초월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은 우리 삶에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너무 이 이름이 자연스럽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하도 불러서. 그런데 이 시대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 깊은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계세요. 저차원과 이차원이 구분되어 있고 본질과 현상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이 합쳐졌다, 이 얘기입니다. 교통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2개의 차원이 아니라, 2개의 세상이 아니라,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이다. 육과 영이 하나다. 하늘과 땅이 하나다. 하나님 나라와 땅의 나라가 하나가 됐다.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론론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신비가 함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현상이 뒤집히는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론론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주님과 하나 됐다라는 얘기죠. 주님과 하나 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권세를 가진다는 것이 이론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참된 뜻이에요. 갈리오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총독이 있는데 로마의 총독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시리아의 총독이 왔는데 시리아의 총독이 절대적인 신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시리아의 일대 지역을, 예루살렘과 모든 지역, 팔레스타인을 통치하죠. 총독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총독이 대신 행할 수 있는 거죠. 일제시대 조선 총독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조선 총독도 뭐 절대적인 권한이 있겠지만 그런 거하고는 재판 없이 사람을 수만 명을 몰살시켜도 아무런 비난조차 일고의 여지도 없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한이, 주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신비는 그 이름을 가졌는데, 오늘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한테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을 나한테 줬다. 내가 조 바이든이라고 어디든 사인해라, 그게 내 사인이다 하는 권한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대접을 받는 겁니다. 내가 사인해가지고 주한미군은 72시간 안에 철수해라, 한반도에서 조 바이든 하고 사인하면 그 미군이 철수해야 돼요. 수만 명이. 그럼 대한민국이 휘청하겠죠. 존립이 위태로워지겠죠. 그런 권세를 갖는데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받으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이 땅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신비는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받았는데 그 이름을 쓰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아예 안 들어줘. 내 기도는 응답 안 하더라고. 그리고 사실 주님의 뜻을 모르겠어. 뭘 구해야 되는지.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이름을 땅에서 부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쓰라는 거죠. 권위라고 하는 건 뭐예요? authority죠.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권위를 가졌어요. 세상은 황제 이름을 가졌죠. 주의 자녀들은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권세, 세라고 하는 건 파워잖아요. 힘을 다스림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서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의 권세에 눌리지 않아요. 세상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죠? 돈의 권세에 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돈의 권세, 세상 권세에 눌리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 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돈 있으면 눌리지 않습니까? 권력 있으면 눌리지 않습니까? 눌려요. 가질수록 점점 더 눌립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그 권세에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이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에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게 너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눌리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멸시하고 무시하면 내가 기가 죽잖아요. 기가 꺾이잖아요. 세상은 하나입니다. 생명의 길을 짓밟는 거예요. 까불지 마. 예수의 이름을 가졌어. 까불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짓밟혔는데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짓밟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밟아도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존엄감이 내려가지 않아요. 존귀함이 내려가지 않아요. 밟힐수록 점점 더 귀해져. 하늘의 상급이 점점 더 커져.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이라는 걸 우리 잘 아는 에이레네라는, 주님과 화목했다, 주님과 교통되었다, 주님이 함께 머물고 계시다, 그러면 평강이 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평강을 누려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불안합니다. 현상을 살고 현상은 변하잖아요. 내가 사업이 잘 되는데 내일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지금은 경기가 좋은데 앞으로 경기가 꺾이면 어떡하지? 내 돈을 사람들한테 맡겨놨는데 날 속이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를 느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자들,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거죠. 이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증거와 은사라는 말이 3절, 6절, 7절에 이어서 나오는데, 은혜와 증거와 은사는 사실 하나로 통하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카리스고 은사가 카리스마라는 말, 카리스마티, 카리스조마이 이렇게 쓰이는데 카리스마예요. 우리 카리스마란 말 많이 쓰잖아요. 카리스에 마가 붙어서 카리스마가 됐죠. 주님의 은혜를 만난 자들만이 카리스마를 선물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카리스마와 카리스는 동전의 양면이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우리가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택하심을 받은 그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창조의 생명을 만난 자들은, 그 만난 자들은 우리의 삶과 생명이 풀려나는 거죠. 떳떳하고 나로서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 그 카리스마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풀려나요. 카리스마를 또 종교적으로 오욕해가지고 막 무슨 없던 능력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이게 떨어져가지고 무슨 기적을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내 삶의 일부잖아요. 내 존재잖아요. 그게 풀어지는데 내 가운데 각종의 은사가 펼쳐지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신유의 은사가 있어. 사람을 잘 돌보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죠. 교인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돌보고 이런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낫게 하려고 기도해가지고 기도 끝나자마자 딱 나야지 카리스마인 줄 알아요. 그런 능력도 없지만 그게 있다면 마귀가 준 게 아닌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때 주님께 내어드린 거잖아요. 주님의 능력에 맡긴 거잖아요. 그럼 주님의 때에 주님이 고쳐주시겠죠. 아이들 셋을 키우는데 애들이 아플 때가 많죠. 아플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안 나은 적도 없습니다. 안 나았으면 어떻게 살아있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 삶이 풀어져서
화목의 은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또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그 삶이 풀어지는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 카리스마에 대한 말씀 로마서 5장 같은 데 보면 구원이다. 카리스마는 또 11장 같은 데 보면 그것이 선물이다. 주님께 온 거니까 당연히 선물이죠. 그리고 또 이 고린도서 나중에 12장 같은 데 가면 특별한 능력이다. 이제까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던 내가 내 삶으로 풀어지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한국에 있을 때 몰랐는데 이민 와서 주님 영접하고 살다 보니까 진짜 내가 만능 박사구나. 우리 교회 재능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거 세우는데 다 사람들이 직접 세우고 우리 교회 페인트칠도 직접 하고 우리 주중에 문자를 받았는데 교인 한 분이 우리 변기 때문에 몇 년 고생했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변기를 내리면 이게 어떨 땐 잘 되는데 어떨 때 갑자기 안 될 때가 있어요. 물이 셉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물이 주일날 마지막 쓰는 사람이 잘못 그걸 체크 안 하고 가면 주일 내내 물이 새서 수도값이 엄청 나와요. 그런데 그걸 주중에 와서 고쳤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어떻게 그 마음이 동해서 몇 년간 고치지 못해도 와서 그걸 어쨌든 고쳐낸 겁니다. 잘 돼요. 지금 문제 없습니다. 그런 나도 모르는 내 삶이 풀어져서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의 카리스마입니다. 가진 능력, 우리의 숨겨진 주님의 선물이 삶에서 다 풀어져서 다 누리고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사의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죠.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게 무슨 날일까요?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임해야 돼요. 심판의 날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쓰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불에 태워질 때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주중에 한 분 교인분이 동영상을 보내셨는데 정말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미국 할머니인데 딸이 찍은 것 같아요.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치매가 오셔서 그냥 이렇게 멍하니 앉아 계시는데 아들 이름도 몰라, 딸 이름도 몰라, 뭘 물어봐도 기억을 못해요. 집 주소도 몰라, 남편 이름도 몰라. 너무 가슴 아프고 인생이 뭔가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는 사람이고 나를 고향으로 데려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더니 마지막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생을 산 남편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올까요? 그게 우리의 영의 비밀입니다. 육은 죽고 의식은 잦아들지만 영은 살아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드러날 우리의 삶의 진실입니다.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게 드러날 자들이다. 너희는 썩어지지 않아. 너희는 잊혀지지 않아. 너희는 기억되고 너희는 영원히 살아있다. 이 말씀이죠. 그것을 받은 자들, 너희 교인들, 너희 성도들, 너희 에클레시아 교회들, 이런 말씀인 거죠. 이 은혜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라는 게 faithful이라는 말입니다. faithful이라는 피스토스,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쁘시다. 교제하게 하시는, 교제하는 너희들은 미쁘다가 아니라, 교제하는 너희들은 훌륭하다가 아니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faithful하다는 거죠. belief가 아니고 faithful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 교회가 타락하고 교리가 타락하니까 이제는 뭐 제자 훈련한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리켜요. 뭐 확신의 기도를 따라하라고 그러고. 믿음은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래서 확신이 되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확신은 에고가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에고가 센 사람들은 확신의 사람이 되죠. 근데 이것은 인간의 이 육성, 본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해요. 현상을 사니까. 현상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불안합니다. 무슨 일을 닥칠지 몰라서. 그래서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싶어 해요. 삶을 고정시키고 싶어 해요. 왜 고학력을 쌓으려고 그래요? 학력이 쌓는데 세상에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학력을 가지면, 관계를 가지면, 돈을 가지면
삶을 예측할 수 있고 그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이게 확신입니다. 불안하니까 삶을 고정시키고 싶어요. 나는 여기에 있어. 내 자리는 여기야. 삶을 고정하고자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에고의 충동이 바로 확신입니다. 내가 믿어드려, 내가 높여드려, 내가 섬겨드려.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 사업, 내 비즈니스 조금만 어려워지면 주님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해결하고 올게. 그리고 주님을 내팽겨치고 교회를 떠납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삶을 받아들입니다. 그 삶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의 평화가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길이죠. 확신과는 정반대입니다. 확신이 드는 것. 확신이 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확신이 드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잡았으니까 남들을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자리를 잡은 이유가 컨트롤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정죄함이 시작됩니다. 비난하고 정죄해요. 정치 보시면 아시잖아요. 보수니 뭐 진보니. 우리 교회 가운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이 보수니 진보니 이런 사람 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닌 겁니다. 크리스찬이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무슨 전통적인 신앙을 가졌느니 뭐 보수의 신앙을 가졌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보수는 뭐 자기가 삶의 좌표를 고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보를 욕하고, 내가 진보에 고정됐으니까 보수를 욕하는데, 움직이시는 God is moving, 움직이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내 좌표가 어디 있어요? 좌표가 없습니다. 순례길을 걷는데. 그래서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미쁘신 하나님,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이 말씀의 비밀이에요. 교제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faithful하기 때문에,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미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우리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미쁘신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몬트레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